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이번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오늘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을 배웠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분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께서 거저 돌려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풍성하고 또 넉넉하게 그렇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정신도,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육체도, 그리고 또 필요한 물질도,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행복과 형통도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도록 항상 넘치고도 넘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동방박사와 큰 별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잔치요 축제입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행사를 많이 갖고 잔치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죠. 어떤 선물을 할까 이런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는 이 시즌인 것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였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제일 먼저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또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과연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며 또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믿고 행했습니다. 민수기 말씀해 보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 그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징조라 의심 없이 믿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잘 찾아온 것도 아니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 물어보고 또 가다가 또 물어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만왕의 왕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믿음과 고백과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만유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고 아기 예수님 큰 별로 나타나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마다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 연관대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가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라 별이나 해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 또 어떤 성경학자는 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천문학자다,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다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저 이라크에서 왔다, 아니면 동방이라니까는 중국에서 왔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동방 박사가 이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용기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모험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들은 적극적인 모험 신앙을 가졌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으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분이 확실히 구세주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방해나 어떤 걸림돌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고 극복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에 큰 별을 보거든 그가 온 줄로 알라, 그렇게 예고하시고 그 예언에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별, 흔히 말하기를 슈퍼스타라 말하죠. 제가 언젠가 슈퍼스타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뭐 그와 관계된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내용을 담은 건데,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거머쥐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승천하는 장면인데, 그 큰 무대 위에 높이 달아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을 맡은 사람이지만 쭉 끌어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요새는 뭐 무대 장치도 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히 환상적이고 장엄하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굉장히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뭉클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 슈퍼스타가 다름 아니라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죠. 믿음을 주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학교에서 배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나 조상 대대로 이것을 믿어온 것도 아니지 않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죠. 믿음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 슈퍼스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자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빛의 자녀로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취했던 그 삶들이 전부 빛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경배했다 합니다. 매우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그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니 유대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직 한 가지, 경배하러 왔고 그 경배 가운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권 후보들이 혈안이 돼 있죠.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자기의 어떤 장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마침내 어떤 대권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권력자가 되면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방문하게 되고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유럽에 있는 대사들이 다 찾아오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일본의 뭐 수상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축하 전문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덕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하였으므로 당시에 박사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회적인 리더입니다. 그들이 먼 길을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왜?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도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그래야 되고 장관도 그래야 돼요. 국회의원도 그래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분은 만세 전에 계셨던 창조주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분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는 늘 그분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 신앙에는 신주 단지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것을 높은 데 모시고 산다는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모시고 살고, 가정에도 회사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나라 위에도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처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왔다 했어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예물이요. 그분의 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가져왔는데 무엇입니까? 황금이요, 유황이요,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모략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유황은 하나님, 모략은 바로 십자가 지실 예수님 그 구세주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본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경배하게 되어 있는데 세 사람만 오게 되었대요. 한 사람은 누구냐? 알타만 박사라는 분인데 함께 오기로 계획을 세우고 작정해서 출발하는 그 장소에 시간 맞춰 오게 됐는데, 야불사 이 알타만 박사가 그만 늦게 일어났는지 다른 볼일이 있었는지 그 시간에 합류하지 못했어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세 박사 먼저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타만 박사가 쫓아가는데 부지런히 가는 길에 이기치 않게 굶주린 자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완전히 가죽만 남고 뼈만 앙상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결국 그 사람을 구호하게 됩니다. 그를 씻기고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또 한참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이번에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을 또 구호합니다.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또 간호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쳐졌어. 이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뒤늦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더니 당신이 찾는 예수 그 사람이 오늘 십자가에 매달렸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봐라. 깜짝 놀라가지고 알타만 박사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그때 알타만 박사가 엎드려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늦었습니다. 더욱이 빈손으로 왔어요. 저를 탓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했대요. 알타만 박사, 아니라 당신은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없는 자를 위해서 구호하고 배고픈 자 먹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내가 할 일을 당신이 다 한 거요. 가장 큰 선물을 가져온 것이라 하며 위로하고 축복을 해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공생의 3분의 1 그리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구호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뭘 해드려야 합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그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박사모, 노사모, 문사모, 최근에는 또 개딸, 개혁의 딸,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왜?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여러분, 한 정치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더 신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길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도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폴리갑처럼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던 영국의 무호 수상처럼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순종하고 추종한다면 적어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정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정신이요,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택함 받았고 택하신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어요. 꽃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대신 보상을 해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하였습니다.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밝고 환한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큰 별을,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작은 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고통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내야 된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 어둠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 주께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또 선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우리 장로 회장님과 몇 분과 함께 저 전남, 저 목포에서 한 30분 내려가니까 영암이 있더라고요. 영암과
안에 그 학산이란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입당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산 수복음 교회 입당 예배가 있는데 방문을 했더니 저 조그만 읍내에 저렇게 큰 교회가 섰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 정말 마을 전체 규모로 볼 때는 완전히 대단한 빌딩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서기까지는 그 교회에 곽사동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2008년 이분이 운영하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부도난 이유가 검찰 그리고 고발한 사람들이 회사 돈 빼가지고 정치자금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재정이 골다공증에 빠져가지고 결국 부도를 냈다. 그러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니라고 항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1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 다 떠나고 거리했던 사람 다 떠나고 친척들도 거리를 두고 추운 깜방에서 혼자 외롭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조그만 건축회사 하다가 완전히 바닥에 대고 빈털터리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소문을 듣고 안진숙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의 깜방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영치금을 넣어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한 달에 최하 5에서 10명 이상 영치금을 넣어주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 제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100여 명 이상 저희들이 매달마다 영치금을 넣어줘요. 사연이 각가지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왜 감옥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 많은 건 아니지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꼬박꼬박 저희들 뭘 사 먹어야 됩니다. 또 비누가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저희들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교도소에 자꾸 와. 어쨌든 그러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만은 이 안윤수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심호하다가 개척을 나갔는데 교구에서 안면이 있었던 그 김동명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코즈메틱 화장품 회사 사장입니다. 저 영암 시골 촌에서 개척을 하니까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매달 성기부를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이 안진수 목사님이 그 성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유익한 데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일부를 매달 영치금으로 넣어준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영치금이 이 곽사동 이분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설교집을 보게 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1년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겠어요? 바로 이 학산에 있는 영암 학산 영산 수복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죠. 역시 다시 나오니까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가까웠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은 계통의 건축회사 에메랄드라는 건축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조그만 집, 조그만 빌딩 하나씩 지는데 질 때마다 잘 팔려나가고 그야말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짓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하루하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잘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이죠. 특히 나중에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다시 무너졌던 회사를 세우게 되고 안진숙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줘줬는데 그 회사 이름이 해돋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돋는 해 건설회사, 돋는 해라, 떠오르는 해라, 그런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본사를 목포의 법원 안에다가 법원 그 바로 정면에다가 6층 빌딩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법조인 타운과 같이 변호사들이 이제 개업하게 되면 임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빌딩 안에서 이제 수입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최초로 목포 한복판에 42층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완판시키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잘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 목포에 극동방송 지국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땅이 필요하고 빌딩이 필요한데 마땅한 대지가 없으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 법원 이 타운에 당신 빌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러니 당신의 이 회사 본사를 내게 파시오. 그때 장로님이 손살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는 저에게 소중해요. 왜?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제가 11조도 드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큰 일이나 선교비 하는 데 쓰는데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거절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김장훈 목사님 두들기는 거예요. 전화하고 사람 보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극동방송 거기 세우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뭔데 거절하냐고 그러면서 달라붙는데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게 됐는데 자기가 건설할 때 그 들어간 비용하고 나중에 받을 그 돈이 뭐 상당한 차이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또 수익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의 이런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하고 있던 이 영산 수복음교회 본래는 학산 순복음인데 이번에 예배당을 새롭게 지으면서 영산이란 말을 붙였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우인데 왜냐하면 조 목사님 제자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픈하게 되어서 우리 영재 영산 제자회에서 한 26명 정도가 나가고 내려가고 제가 또 거기에 대표 고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우리 장로님들 한 4분 정도 해서 차도 보내왔는데 벤츠와 같은 좋은 차를 보내왔어요. 리무진을. 버스 중에 장로님들이 태어나서 이런 차는 처음 타봤다고 얼마나 안락하고 좋은 차를 보냈는지. 그래서 당일치기로 새벽 5시에 갔다가 밤 9시에 돌아올 정도인데 얼마나 안락한지.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하고 똑같아. 45인승에 30명만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제가 놀란 것은 아까 사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분이 건축위원장이고 이제 감사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은 본래 저 건물이 교회 건물로 진 게 아니라 모텔이었다는 거예요. 이 곽사동 장로의 소유인데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모텔업을 접어버리고 이제 장로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건물을 완전히 교회 바치고 100%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골조만 남기고 모두 다시 새롭게 짓게 된 거예요. 교회에 맞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졌는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텔이 교회로 변했습니까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온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하고 유럽 다닐 때 일부러 언론사에 있을 때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도대체 교회가 술집이 됐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을 내가 보고 취재하겠다. 그냥 찾아보니까는 정말로 고색찬란하고 고풍스러운 성 패트릭 교회, 뭐 성 요한 이런 이름들이 붙어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고색찬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은 유럽 가면은 성당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루터 교회 다 성당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술집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스테인글라스 창문에 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했던 그 선한 행위들이 다 모자익되어 있고 강대상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데 전부 거기다가 막 술 그라스 걸어놓고 뒤쪽에는 완전히 양주하고 또 포도주를 완전히 진열해놨어. 밑에서는 테이블 가지고 애들 춤추고 먹고 마시 기가 막힌 거예요. 차라리 저 예수님의 형상인 스테인글라스나 없애고 그 강대상도 없고 그냥 무대를 만들지 왜 강대상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인한테 왜 하필이면 여기 교회를 하냐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도 벌써 세탁소로 변한 데가 있고요. 또 사우나로 변한 교회들도 있는데
모텔이 교회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기념비적이에요. 박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우나 있던 것도 다 내보내고, 또 가구 장소도 다 내보내고, 학원도 내보내고 완벽하게 교회를 이루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후세들이 부천이 새로운 재건축 시대가 온다면 저 아파트들이 40층, 50층 올라갈 때 아마 이 건물과 옆에 있는 주차장은 아마 적어도 25층에서 30층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장엄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대가 잘하면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입지가 좋고 용도 변경할 때도 다른 교회로 갈까 하다가, 심지어는 부천에 있는 기독교 모든 지도자 목사님들이 부천교회는 여기, 중동교회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게 대표적으로 상징이기 때문에 자존심이라고, 성당들은 대로원에 많이 있는데 이 개신교는 없다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지를 해 주었죠. 여러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서 입당 예배도 이 성탄 절기에 맞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친한 친구, 어려울 때 함께하고 웃고 울면서 도와줄 친구.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삶에 피폐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외롭지 않게 해주실 것이며 낙심하지 않도록 늘 격려하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성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했죠. 예수와 함께하면은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탄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라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화와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맞이해가지고 어떤 부인이 집에서 축하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케이크 이상해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루시퍼예요. 그래서 아니 왜 케이크 이름이 루시퍼냐? 성탄절에 뭐 아기 예수님이라고 붙이든지 할렐루야나 임마누엘 붙이지 왜 루시퍼냐 했더니, 여보 제가 이 케이크 만들다가 떨어뜨렸거든요. 그래 아주 뭉개져 버렸어요. 아주 몰골이 형편없어가지고 이름 붙이기를 루시퍼라고 그랬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루시퍼는요 망가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약과 같이 유황과 같이 황금과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므로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만끽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제 그제 금요 철야 예배 때 찬양 축제를 가졌죠. 한 달 전부터 각 교구가 준비해가지고요 여러 모양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구에서 아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한참 여기서 같이 공연하다가 갑자기 불쑥 제 앉아있는 앞자리에 왔어요. 아기가 손에 뭘 쥐고 있는데 보니까는 과자가 긴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으니까 그런 퍼포먼스로 선물을 우리 내외에게 주는가 보다 해서 저에게 주기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과자를 안 놓는 거야. 꽉 잡고 있는 거야. 잡아당겨도 안 놔요. 그래서 이 녀석 봐라. 그래서 제가 꽉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먹어치워버렸죠. 아이로서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인데 자기 건데 이걸 갖다가 엄마가 주라니까 손을 내밀긴 했는데 안 놓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수진 목사한테 와서 내미는 거예요. 역시 안 놓는 거야. 씨름을 해요. 결국 절반이 잘라지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자기가 가져가고 반만 이수진 목사가 이제 갖게 되는데, 야, 이 녀석 크면 부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하나라도 쉽게 남에게 전달한다는 건요,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했길래 이 무에서 이런 교회를 창조했겠습니까? 그거는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와서 예물 드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는 필요합니다. 이기주의 없이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줘? 내가 배부르고 내가 갈 때 나도 먹고 같이 나눠 먹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우선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집에서 인심 나고, 또 적다 하더라도 마음이 부자는 콩조각이라도 나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자가 중요하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하지만은 또 특별한 예배에 늘 참여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국인 예배가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어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복음 중동교회는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빈 박스를 다 나눠준대요. 뭐냐 했더니 거기다가 선물을 담아 오랜대요. 그래가지고 라면도 넣고 과자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뭐 초콜릿도 넣고, 그래서 각자 선물을 만들어서 사랑의 박스를 가지고 교회로 가져온대요. 그럼 모아가지고 그것을 뭐 노숙자나 또 외로운 그 노인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많이 넣고 어떤 건 좋은 건 넣고 어떤 사람들은 뭐 라면만 넣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되면 차별이 있고 시험에 드니까 2만 원짜리로 2만 원 정도의 양으로 각각 선물을 가져온대. 그래가지고 뭐 몇백 박스를 쌓아놓고 이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엘린 교회에서도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아,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많은 박스를 어디다 쌓아놓을 거냐, 당장 오면 어마어마하게 쌓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가 의미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향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 나를 향한 것이라 하심으로, 반대급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플러스가 돼 주실 것입니다.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케이크 하나라도 선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성탄의 그 정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작은 사랑의 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어둠의 세력에서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밝고 맑고 환한 주의 빛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